다섯 번째 난승지는 이제 진재와 속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진재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실의 세계, 속재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 진실과 거짓이 함께 있는 걸 소위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재와 속재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성재와 선정바람이를 담는 것을 소위 난승지라고 그래요. 사성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최초 설법하실 때 설법하신 것이 사성재예요.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최초 설법지에서 법문하실 때 하신 법문이 이 사성재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승지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어요. 그것은 선정바람이를 주로 닦을 때, 선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위치를 얘기해. 누구를 대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흔들림 없이 자기 주관이 딱 정리된 것을 선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해도 끄달림이 없고, 괴롭고 즐겁고도 끄달림이 없고, 봐도 보지 않은 상태, 안 봐도 본 상태가 돼야 그게 선정의 경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난승지라고 하는 이 항목은 선정바람이를 주로 닦는데, 그것이 돼야 사성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성재는 뭐냐? 여러분 다 잘 알지. 고진멸도를 사성재라고 그래. 고진멸도. 부처님이 소위 출가하신 이유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나 고뇌하시다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설단으로 출가하신 거거든요. 생로병사. 여러분 생로병사가 뭔지 아시죠? 왜 KBS TV에서도 생로병사에 대한 신비로움이 돼가지고 여러 번 방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달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요것을 생로병사라고 그래. 그래서 네 가지 고통이야. 성경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해요. 원죄. 성경에는 원죄란 말이 있어.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 얘기가 나오거든. 원죄.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항목만 있지 원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 불교에는 원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고가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가 네 가지 기본적인 우리 중생의 제일 기본적인 고통이 생로병사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예수님보다 한 수가 우위라 이 말이야. 거기는 원죄라고 하는 말만 썼지 원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목사님 보고 물어보세요. 원죄가 뭐냐고. 아무도 답변 못해. 그런데 우리 불교는 원죄에 해당되는 네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라고 딱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나 해서 고뇌하시다가 출가하셨거든요. 그래서 벗어나서 증득한 것, 소위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을 통해서 깨닫고 얻으신 것이 고진멸도야. 이 사성제다 이 말이야. 고진멸도. 고진멸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말은 들어봐서 아시죠? 고진멸도가 기본의 이치야. 불법의 기본의 이치고 중생 세상살이 이 사바세계가 존재하고 이상세계가 존재하는 기본이 고진멸도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불교의 실천적 원리를 나타내는 부처님 말씀의 근원이거든요. 이 고진멸도가 근본이 돼서 84,000 법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소위 이 사성제 했으니까 사성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고진멸도인데 고라고 하는 건 뭐냐? 중생의 생존은 고라고 하는 진리야. 중생이 살고 있다는 이 자체. 우리 중생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 괴로움,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라고 그래. 사바세계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이 전체는 고통의 바다 속이다. 고라 이 말이에요.
그 고란 말이 다른 게 아니야. 중생이 생존해 있는 이 자체를 고라고 생각하는 진리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고통은 누구고 다 있는 것이란 말이야. 나만 겪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이 있을 때는 남은 다 행복한데 나만 이 고통 속에서 고생한다 해가지고 자살하는 거 아니야. 자살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만 겪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이 자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고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이치를 알면 자살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괴로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기 때문에 굳이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면 극복할 수 있거든. 근데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민, 고뇌가 생기는 거예요. 불행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생이 생존해 있던 이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재고. 집계는 고의 원인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착한다, 뭐 아집이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집착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의 원인이 구하고 탐해도 그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치가 집이라고 하는 진리요.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이 자체의 원인은 우리가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고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 않고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집착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집이다 하는, 여러분 피부치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자식에 대한 그 애착이 죽을 때까지도 그 애착을 못 놓고 가잖아. 어머니의 그 집착이라고 하는 그 집착이, 자식에 대한 집착은 죽을 때까지 못 버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집재요. 고의 원인이 아무리 버리고 탐하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고 구해지지도 않고 끝없이 집착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집재다. 멸재는 또 뭐냐? 그럼 그 집착을 우리가 고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싹 끊어서 없애버리려고 해도 고가 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고도 떨어지고 집도 떨어졌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이상세계에 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그것이 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고와 집을 다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수행을, 아까 얘기대로 사서법을 실천하면서 자기가 수행을 닦아서 지혜를 얻으면 고와 집이 한 번에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세계에 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 멸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도제는 이와 같이 고가 없는 열반경에 도달하기 위하여 팔정도의 옳은 수행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도제다. 그러니까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고가 없다. 이제 고와 집이 없다고 할 만큼 열반의 상태까지 도달해서 팔정도의 수행을 잘 따라서 지키면 해탈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탈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성제와 12인연이라고 하는, 사성제는 꼭 12인연이 여기에 또 수반돼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생겨진 이 고집멸도가 아니고, 그것은 12인연, 소위 12연기가 원인이 돼서 이 사성제 고집멸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과 나, 또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참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연법이에요. 연기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끼리, 여러분 가족 이외에는
남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남남이 없어. 전부가 얽혀있는 인연이에요, 우리가. 언제 얽혔든 간에, 100년 전에 얽혔든, 1000년 전에 얽혔든, 10,000년 전에 얽혔든 간에 어떤 형태로라도 다 얽혀있는 인연의 소치지, 우리가 하나도 남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개체라고 하는 건 없어. 전부 얽혀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얽혀있다고 하는 것이 고진멸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얽혀있는 것이. 우리가 얽히지 않았으면 고가 없어. 여러분이 자식이 없으면 자식 때문에 겪는 고가 없거든. 그게 자식과 부모의 인연 때문에 바로 고가 생기는 거예요. 또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을 갖는 것도 그 인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인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거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다. 이생의 인연이 돼 있든 전생 인연이 됐든, 이생의 인연이 안 됐으면 다음 생에라도 전부 연관이 지어지는 거. 그래서 사성제와 12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진멸도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승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선정의 지혜를 닦아야 돼요. 선정이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이 고진멸도와 12인연에 대한 얽힘을 벗어나서 소위 열반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선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괴로운 세계 속에 있든 즐거운 세계 속에 있든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항상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쪽의 사람이 아니면서 흔들림 없이 자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소위 선정이라. 그러니까 이 소위 난승지는 사성제와 12인연에 대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선정의 그 지혜까지 우리가 가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제 6번째 현전지입니다. 현전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진여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진여. 진여란 말도 일종의 이제 열반의 경지, 소위 성불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를 진여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 진여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말로는 소위 진여다, 뭐 부처님이다, 뭐 보살님이다, 무슨 뭐 이렇게 다 열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해도 말로만 할 뿐이지 내가 지혜를 증득하지 않으면 진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쓸 뿐이지 진여의 세계를 우리가 도달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처님의 세계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알려면 결국 지혜로워야 부처님의 세계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10바람일은 나머지 4가지는 사실 보조고 6바람일, 이 6번째 현전지가 바로 6바람일 중에 지혜의 그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이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전지라고 하는 이 과목은 소위 지혜의 세계, 지혜를 얻어야 진여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돼야 부처를 알지, 부처가 되지 않고는 부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구하는 부처님으로만 생각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뭐 지혜를 주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처님으로만 알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저 부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증득해서 소위 진여를 알 수 있을 만큼 닦아야 되는데, 아까 내가 12인연이라는 얘기를 했고, 12인연이 바로 12연기예요. 그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12가지인데 그게 이제 무명, 첫 번째는 무명, 그 다음은 행, 식, 명색, 육립,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가지인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중생은 무명이거든요. 부처님은 지혜 광명이고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무명이라 이 말이야. 그 부처님 경지에 가면 광명의 세계, 지혜는 광명이야. 우리는 이제 결국은 무명, 중생이기 때문에 무명이고, 무명에서부터 행하고, 또 식 알고, 명색 구별하고, 또 육립에 들어가고, 느끼고, 또 받아들이고, 뭐 사랑하고, 취하고, 뭐 잊고, 태어나고, 또 죽고, 늙고, 이런 것이 전부가 무명에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무명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고, 알고, 뭐 구별하고, 뭐 느끼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취하고, 뭐 있다 없다 하고,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연기법인데 이것이 바로 무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중생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관하면, 우리가 이제 잘 관하면 반야바라미를 성취한다. 이제 우리 육바라밀 중에 6번째 지혜바라밀이 바로 반야바라밀이, 반야나 지혜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잘 관하면 반야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현전지거든요. 현전지는 수행을 잘해서 지혜를 증득해야 된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저에게 부여된 품은 공부를 마치고 제가 첨가해서 또 이런 기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주어진 공부는 이렇게 맞춥시다. 뭐 여러분이 알아들어서 이해가 됐으면 더 좋고 못 알아들었더라도 들은 걸로 이렇게 하시고 넘기고,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아까 이제 사섭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즐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해줘야 되거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아직 뭐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성경은 잘 모르지만은 모든 종교가 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또 그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야, 우리가 전부가. 그러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남이 즐겁고 보람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거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이 이롭고 즐겁도록 해주려고 노력하는 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롭도록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거를 아웃시키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 우리 삶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 잘못돼서 그런 뭐 것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나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 다른 나라 이렇게 가보면, 제가 지난 가을에 캐나다를 한번 갔다 왔고요. 가서 느낀 걸 제가 총평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느낀 바를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캐나다, 뭐 선진국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야. 사회보장 제도가 최고로 잘된 나라면 캐나다야. 미국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래, 거기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지 않아. 남을 즐겁게 해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겪어보면 내가 열흘쯤 이제 이렇게 캐나다 여행을, 국내 여행을 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같이 보였거든요. 일본은 그런 모습은 안 보여도 해놓은 모습이
도시나 농촌이나 산골이나 바닷가나 똑같아. 주택의 모양이 농촌이라고 해서 허름하고 동경신화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 건축 모양이라든지 이 건축 자재가 도시나 농촌이나 바닷가나 산속이나 똑같고, 어느 산골을 가든지 간에 세멘트 포장해도 전부 아스콘 포장으로 아주 소로길마저도 참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50년, 100년 전에 한 거래, 다. 아직도 그 다리를 쓰고 있고 그 아스콘 포장한 게 다시 손질 안 해도 완벽하게 50년, 100년을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일정시대 진집 지금도 있습니다. 일정시대 다리 놓은 거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완전 무결하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술한 모습. 왜 허술하냐? 능력이 없어서 허술한 게 아니야. 진실이 없기 때문에 허술한 거예요. 우리 공사판이 부실공사, 모든 공사가 다 부실공사고 웬만한 상품이 다 소위 그 날림 상품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야. 또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나라, 이제 캐나다나 일본만큼 선진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도 땅덩어리 얼마나 넓습니까? 저 연길로 저 훈춘으로 그쪽을 갔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거 이제 합니다. 도로 옆에 풀이 잔뜩 나면 제초기로 도로공사에서 그걸 깎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 중국이 그만큼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서 GNP는 우리의 10분질도 안 되지만은 먼 도로를 다 제초기로 깎는 모습을 봤어요. 전국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지금 질서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인도가 지금 세계 강국된다는 건 여러분 신문 방송 통해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이 전부 진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형성돼 가고, 내가 오늘 설명한 부처님 말씀대로, 오늘 설명한 이 내용대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진실하게 사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처리하고 해결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정책이, 모든 개인의 의식구조가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우리가 과연 이 불교를 통해서,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기독 신자가 많다고 하는 뭐 기독교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성경이 왜 그 역할을 못하고 1600년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교육이 안 돼 있느냐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백고자법회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백고자법회를 14번씩 주관해준 실상스님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거 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분을 섭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섭외하면 또 공짜로 뭐 와서 법문해주고 갑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다 무릎 쓰고 이걸 지속적으로 백고자법회를 한다. 본인 뭐 이름 내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어디 뭐 여기 대구시장 나오려고 하는 것도 아닐 끼고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거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대로 진실도 없고 뭣도 없고 한 이 우리 국민성을 좀 다른 차원으로 바꿔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력이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백고자법회. 옛날에 신라 때 그렇게 불교가 엄청난 뭐 국교였을 때도 백고자법회 경주에서 몇 번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의지와 뜻을, 또 그런 원력을 여러분이 잘 평가해서 여러분만 나와서 법문 듣지 않고 여러분 일일이 다 100분 찾아다니고 법문 들으려고 해봐.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 앉아서, 여러분 동네 앉아서 전국에 있는 스님들 모셔다가 이 백고자를 하는데 청법대중이 이 법당이 좁아서 빡 차고도 좁아서 이 도량 이 근방에 꽉 찰 수 있도록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돼야 되거든요. 듣든 안 듣든 이 행위, 백고자 법회라는 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도 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 오늘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